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제 안에 고민이자 또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갈 것인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욱더 헌신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다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 요한은 이 고민에 답을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실 이 요한은 그 어느 제자보다도 사랑을 강조했던 제자이기는 하지만 그는 원래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보아너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그만큼 다혈질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과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 세 개의 공간 복음을 합친 것만큼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사랑을 강조하는 본문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충분히 기록할 만한데 이 세 군데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저자마다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강조점이 다른 어떤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격하고 다혈질이었던 그가 온화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일까? 결론을 먼저 내본다면 요한의 변화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배웠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한 30여 년 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통 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같은 요한 서신들도 기원 후 90년 이후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가장 마지막 생애 끝에 기록한 글로 봅니다. 즉 그가 경험했고 전파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은 사도 요한이 이해하는 그 이해 안에서는 사랑 그 자체이셨던 분인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둔 그 노인이 유언처럼 기록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 요한이 던진 사랑의 메시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포인트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외쳤던 사도 요한, 그는 어쩌다가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외치는 사도가 됐을까?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그리고 그가 경험한 사랑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이 중에 대부분 예수님 사랑하죠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준비해 놓으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어떤 대답을 여러분 준비해 놓고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럼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걸까요? 저만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다양한 대답이 있을 텐데 각자의 답을 담아두고 요한을 통해서 오늘 답을 4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을 누리며 거리를 좁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첫 번째는 친밀함을 누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의 심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를 이제 없애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기대어서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손짓으로 야, 그 예수님 말씀하신 배반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 됐죠. 그것을 시키게 되고 요한이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것을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은 예수님과 심리적으로도 더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증명되는 그 본문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있었고 새벽이 해가 이제 뜰 때 그 바닷가의 해변가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질문하잖아요.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하시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하게 되니까 물고기가 잡히게 됐죠. 이 장면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부름을 받았던 너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과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 중에서 그 누구도 저 말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이 깨닫는데 누가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요한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고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싶죠.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를 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지칭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여기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 중에 계속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정도와 크기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모두 다 아마 다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친밀함을 누리는 거죠. 제가 이제 믿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속상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반강제적으로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혹여나 지금도 이 자리에 누군가는 그런 마음으로 와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사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보다 재밌는 소설도 볼 수 있을 거고, 만화책도 볼 수 있을 거고, 기도하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데 유튜브 보거나 드라마 보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집중하여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시간을 쓰는 중요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그 정도에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과 더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며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멀어졌다가 다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리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리필하고 다시 가서 멀어지다가 다시 조금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면 성장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의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모습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팬인가 제자인가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끝이란 극단적으로는 죽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가볍게는 내가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어떤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난 책이 되었지만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셔츠를 맞춰 입거나 몸에 페인팅을 하고 경기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열광한다. 하지만 경기에는 직접 나서지 않는다. 그들은 땀 흘리지도 않고 어떤 희생도 하지 않는다. 선수들에 대해 모르는 게 없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반면 제자는 완전히 헌신된 추종자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팬은 약간의 손해만 생겨도 경기가 조금만 안 풀려도 금세 다른 팀으로 갈아탄다. 팬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환호하라 하지 않으셨다. 와서 죽으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정적인 팬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앞에서는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는 대부분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인들을 제외하면 남자 제자는 요한이 유일했죠.
요한은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것은 그의 고백인 거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도 내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약간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pat모섬에 있었습니다. 아멘.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pat모섬에 유배되어져서 그곳에서 돌산이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그래요. 자신에게 찾아온 환난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받고 기록하는 등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남죠. 지난주에 봤던 형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였다면 동생 야고보는 가장 오래 살았고 순교가 아닌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pat모섬에서 나와서 나중에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다가 자연스럽게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교회 전승에 남아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은 사람 요한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 모습은 내 삶이 내 뜻대로 온전히 되지 않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처럼 희생하며 죽어야 할 때 혹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였지만 pat모섬과 같은 환난을 겪을 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환난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며 혹시나 믿음을 버리거나 타협하며 다른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고 꺼져가는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붙드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고하여서 나도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 또 짐을 나눠지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팀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 있도록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요한에게 주시는 신뢰와 부탁. 이 부탁을 받은 요한은 어땠을까요? 물론 부담됐을 수 있죠. 제가요?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적어도 제가 묵상하는 요한은 싫지 않았겠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신뢰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부탁을 하시는 거니까.
어제 토요주일 예배 때 강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시를 받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계시인데 그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네,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자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부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큰 부탁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예수님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제가 자주 요즘에 한 번씩 얘기하는데 요즘 교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 일이 많을까 생각하는데 본문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교회 일이 많은 건 그만큼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실제는 아닐 수 있지만 이미지는 그렇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자꾸 나에게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 혹은 사역들이 혹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자꾸 찾아온다면 그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신뢰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중에도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 많고, 특별히 멘토님들 뵈면 교회에서 엄청 바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주님께서 신뢰하고 그 부분을 맡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를 부탁드릴 때도 고개를 가로지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 예수님의 짐을 나눠지는 사랑의 소유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설교 초반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동시에 연결되어지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수직의 사랑은 수평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가 경험한 예수님도 사랑이셨고, 그러니 그가 전하는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사랑의 따스함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만 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기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니까 그냥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어릴 때 다니던 학생부하고 청년부를 가게 됐잖아요.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인상이 진짜 무서우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우락부락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얼굴이 엄청 무서운 분이셨어요. 다가가기도 어렵고 늘 뭔가 말하면 혼낼 것만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청년부에 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청년부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분도 오랜 시간 사역하시다 청년부를 떠나게 됐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 그 자체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사실 스스로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며 목사님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끝나고 마지막 마칠 때는 목사님께 너무 사랑받아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했던 마지막 설교가 전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게 딱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변화시켰고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너무 사나워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교회를 사임할 때는 목사님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간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분도 인상까지도 온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에도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남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랑이 믿지 않는 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변화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실 텐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며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세요? 예수님과 친밀하기 위하여서 얼마만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의 본성상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본능과 본성을 거슬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의 삶 정기구독을 여러분 다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팬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그러니 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신뢰, 예수님의 부탁.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부탁 받으시고요, 그 부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뢰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떠올리면 저 사람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저 예수님의 사랑이 떠오른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 그 자체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순위, 공동체가, 학교와 직장과 세상이 온전히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부름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